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이 아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온라인 교회, 유튜브 교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서 신령이라는 말을 어떤 신비롭고 영험한 상태, 인간적 간섭이 없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제약이 없는 자연스럽고 초자연적인 상태를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통제를 벗어난 열광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서 뜨겁게 열광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이라는 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거추장스럽고 제한적인 형식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마음만 순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 절차, 공간, 어떤 우리의 어떤 제한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만 있으면 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하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진정할 수 없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지금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줌을 켜면 제 상체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와이셔츠를 입고 뭐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때로는 자켓도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체는 항상 반바지 차림입니다. 기도회니까. 네. 그래서 가끔 기도회 중에 기침이 심하게 나와도 못 일어나요. 반바지 입은 것이 들통이 날까 봐. 제가 너무 제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줌으로 접속하여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때 예배 참석했던 우리 형제도 지금 여기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줌으로 접속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도사님을 보내서 줌으로 접속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줌을 켰는데 소리가 안 나와. 영상이 어떻게 켜졌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권사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줌을 가르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줌이었을까요? 유튜브는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러나 저희는 유튜브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줌은 온라인이라도 동시성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은 화면으로 서로의 얼굴들을 보며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유튜브이 아닌 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줌으로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반바지 차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반듯한 옷차림으로 소파나 의자에 가족들이 함께 앉아 찬양을 부를 때는 모두 다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마치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유튜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전체성이 없어요. 동시성이 없어요.
혼자만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반바지 차림 아니라 속옷으로 들어 누워도 아니면 반쯤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구경해도 그것이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노릇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예배의 중요한 가치, 형식, 그런 것들보다 자유함, 마음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조금 불편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내 모든 인간의 욕망과 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위로와 평안을 듣고 누리고 싶죠. 그러나 반면에 심각한 도전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죄를 대면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예배를 편안한 예배로 그렇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란 그 앞에 어떤 수식어나 아니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온전한 헌신과 겸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개역 개정은 번역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그대로 영과 진리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보면 in spirit and truth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가장 옳은 번역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 놀라서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해묵은 신학적인 논쟁을 소환하여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지금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자기들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 그리심산의 문제는 단순하게 진짜 예배가 장소를 초월하여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대감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적대감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적대감은 서로의 신학도 바꿉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타르굼이라는 아람어 성경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포함된 모세 오경만을 아람으로 번역한 성경이었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 보면 마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산도 그리심산이라고 해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도 그리심산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산을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편, 역사서,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에서 예언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모양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21절부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시편과 역사서와 선지서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다가왔고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시편과 역사서, 선지서에 나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언약, 선지사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말씀하시고 그 때가 자기 자신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21절은 지금 그 구원이 성취되는 때, 그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24절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예배해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그 적개심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서로를 원수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산 저 산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의 한 자녀들처럼 예배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때이고 그때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어도 손해나 해를 당할 때가 없는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는 그때 그 예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높은 자냐 낮은 자냐 많이 가진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 의로운 자냐 죄인이냐 아니면 많이 배운 자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냐 잘난 자냐 못난 자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족처럼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함께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 적대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예배. 에베소서 2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적대감과 우월감과 원통함과 억울함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면서도 서로 전쟁하듯 하며 싸우고 적개심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언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사람들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한 가족처럼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언제? 지금, 그때가 곧 지금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때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예배예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푸니마티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인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의 여러 용법을 분석한 신앙학자들은 영과 진리라는 말을 실제에 대한 참된 지식, 실제에 대한 바른 알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에 대한 바른 알. 영, 푸뉴마, 이 말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련돼요. 헬라 사회에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담지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영입니다. 영. 영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에요. 그 이성을 소유한 영이 거룩하고 참된 실제인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신적인 원리를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인식기관을 이야기한다고.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이 말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실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이제 진짜인 참된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그림자였어요. 이제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고 있던 참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희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젠 그림자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희생 제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안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짐승의 울음소리들, 그 짐승의 피, 그리고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없는 모든 대속의 원리들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음, 이것이 참된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을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히브리서 8장은 레위기에 나오는 장막, 모세가 세운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참 장막에서, 이때 참이라는 말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알레테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세가 지은 모형, 그림자인 성막, 성전이 있는 것이고, 참 장막,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참된 제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2장부터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장의 첫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니 좀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네, 가나안 혼인 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돼요? 진짜 신랑이요. 신랑이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진짜 신랑처럼 포도주를 제공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 기쁘게 웃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옛부터 유대인들이 드리던 성전 희생 제사를 멈추셔요. 왜?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이전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드려지던 그 예배는 더 이상 무용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내어 쫓으시며 그 예배를 중단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참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참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아니 우리 주님이 진짜 생수라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진짜 신랑 노릇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치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한 참 생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참 신랑, 참 성전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림자처럼 묘사하고 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2장부터는 우리에게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설교하듯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생수 이야기, 생수는 제가 수가성 여인의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14장의 예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 동서로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참 남편 노릇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심산과 예루살렘도 장차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 죄와 심판의 노예의 자리에 있던 비참한 우리들,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된 남편 노릇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를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버지 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한 몸처럼 가족처럼 나가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몸처럼 한 아버지를 향하여 가족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마침내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장애됨이 없이, 어떤 것에 제한됨이 없이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버림받은 자리, 비참한 탄식의 자리, 목마른 자리, 죄와 비참 때문에 소망 없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과 우리의 탄식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탄식하시고 절규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겸손히 마치 땅에 입맞추듯 함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령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아무리 신령한 자라도, 아무리 진정한 자라도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아무리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그러니 작은 허물을 보고도 눈 감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오래 참아줄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왜 그것을 못 푸나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큰 일들이 있어서 원수된 것처럼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예배가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